몸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요즘은 또 무리를 했더니 계속 새벽 예배하고 또 1, 2부 설교하고 조금 전에 또 결혼 공부하는데, 결혼 공부할 때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애들한테 계속 이제 약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을 내거든요. 답을 내서 결혼 생활할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그것을 대답하는 가운데서 화해도 하고, 또 예전에는 막 울면서 뛰어나간 애도 있었어요. 이런 결혼 안 하겠다고. 그래서 어떤 애는 목사님 결혼을 도와주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결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상처는 덮어두면 굼고 치료하면 나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상처를 치료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열심히 또 아까 45분까지 하다가 올라서 목이 또 잠겼는데, 목이 잠겨 죄송해요. 목이 잠겼어도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고맙겠어요. 오늘 제목이 버킷리스트예요. 그렇죠? 버킷리스트는 몇 년 전에 유명한 영화를 하나 만들어졌었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해지지 않게 되었죠.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킥 더 버킷이라고 하는 관용어구에서 나온 단어인데, 우린 다 알아요.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을 써놓는 거예요.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소망 목록은 킥 더 버킷, 버킷은 바켓스 있잖아요. 바켓스, 우리 양동이. 그 옛날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혹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목을 매는데요. 목을 매려면 좀 높은 데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야 죽잖아요. 그래서 양동이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목을 매고, 그래 사형을 집행하려면 상대방이 바켓스를 발로 차버려요. 그럼 뚝 떨어지죠. 혹은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면 양동이에 올라가서 양동이 바깥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양동이를 차버려요. 그러니까 킥 더 버킷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죽기 전에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죽기 전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버킷리스트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목록들을 써요.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이거 꼭 해봐야지.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낙하산을 타는 것도 해보고, 또 멋진 연애도 해보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드신 남자 두 분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이제 하나하나 실행해가는 그런 영화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죽기 전에 뭐 해보고 싶으세요? 아이고,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몰라요, 여러분. 진짜 몰라요.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평소에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먹고 싶은 것도 좀 드세요. 돈 아꼈다가 저희 어머님이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야! 그거 아끼다 똥 된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아끼면요, 나중에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니까 먹고 싶은 것도 여러분 드시고, 자녀들한테 남겨줄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 그거 없이도 삽니다. 그리고 가고 싶은 데도 좀 가시고, 또 주를 위해서 내가 나중에 이만큼 모으면 주를 위해서 해야지. 지금 하세요. 지금 하셔야 돼요. 나중엔 기회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 나 다시 한번 세상에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올게요. 아니야, 됐다. 평상시 때 못하고 지금 와서 왜 그러냐. 됐다. 빨리 들어와라. 너가 받을 상급은 개털 모자다. 이렇게 하면서 아무 상급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잘 사셔야 돼요. 평상시에 하고 싶은 거 좀 하세요.
버킷리스트를 정해놓고 나 이건 해보고 싶어, 저건 해보고 싶어 꼭 해보세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은데 올해 2월 달에 네덜란드에 애니라고 하는 뭐 애칭이겠죠. 애니라고 하는 99세 먹은 할머님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했는데 그중에 꼭 하나가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조카딸이 할머님이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줬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읽어보셨는지 저는 읽어보고 되게 재밌었어요. 그 할머님이 99세 평생토록 못 해본 게 있고 못 가본 데가 있는데 그것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을 꼭 가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가 지역 경찰서에 찾아가가지고 우리 할머님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곳이 계시는데 감옥에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다네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오셔가지고 그 할머니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 잡아넣어갖고 바깥에서 이제 조카가 사진을 찍었는데 할머님이 네덜란드 할머님도 똑같아요. 이거 빨개가지고 그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나왔는데 네덜란드 뿐인가요? 미국은요. 그보다 3살 더 먹은 102세 할머님 에디 심슨이 똑같은 버킷리스트 중에서 나는 감옥도 아니고 경찰이 들이닥쳐갖고 체포를 당하는 게 나는 그 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또 지역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할머니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할머니를 막 끌고 가는, 그랬더니 할머님이 좋아가지고 나 이거 꼭 해보고 싶었다고, 수갑 찬 기분은 어떤지, 경찰차에 탄 기분은 어떤지, 경찰이 출동한 기분은 어떤지 꼭 느끼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얘기가 에디 심슨 102세 할머니. 근데 여러분, 내가 이거 보니까 꼭 할머니들이 이러더라. 할아버지는 안 그래요. 그 내가 생각했지, 왜 할머니들은 이렇게 꼭 이상한 거를 하고 싶어 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답을 주셨어요. 군대를 안 갔다 서 그런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철장 가기 싫어요. 감옥에 왜 가요? 그 자유가 구속된 건데. 꼭 그냥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은 감옥에 갇히고 싶다 그러고 철장에 갇히고 싶다고 뭐 그러는데, 꼭 할아버지들은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있는데, 할머니들은 뭐 감옥에 갇히고 싶어요, 체포되고 싶어요, 수갑에 차고 싶어요, 끌려가고 싶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제일 위에 써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에 보면요,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반대로 이 도치를 해보면요, 문장을, 천국이 가까웠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천국이 가까운 것을 안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거죠. 천국이 가까운지 알겠어? 그래? 그러면 회개해야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우리가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해야 될 소망 목록 제일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는 거하고 후회하는 거를 헷갈려 하는 게 문제예요. 되게 문제입니다. 후회해놓고 회개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후회하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영어에서도 턴이 있고요, turn around가 있어요. around는 방향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후회는 그냥 자기가 지은 죄를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아,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에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에이, 잘못 살았네,
그 후회해요. 회개는 잘못 살았네,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제대로 방향을 찾아서 가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후회만 하고 회개를 안 해요. 뭐가 다른데요? 회개랑 후회는. 회개한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후회한 사람은 똑같은 짓 해요. 똑같이 그 짓 합니다. 후회는 해요. 근데 똑같은 그 짓 해요. 그래서 아이고 잘못했는데, 근데 왜 또 그렇게 해요? 잘못했는데 또 잘못했네, 또 그렇게 했네. 그래서 후회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회개하라 했지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후회해라 이런 말 없어요. 후회는 그냥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것은 그냥 쓸모없는 종교적인 감정일 뿐이죠. 나 후회했어. 근데 이제 그걸 회개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 회개했어 하고 종교적인 감정으로 그냥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나 주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어. 근데 사실은 후회한 거예요. 후회하고 나서 종교적인 감정에 그냥 기분만 좋은 거죠. 아니 회개했다는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후회한 거지. 회개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이에요. 신앙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그 앞에 유용한 신앙적인 체험이 어떤 유용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턴 어라운드 하는 거예요. 그 수영 잘하던 그 선수 있었잖아요. 이름 뭐였죠, 그 사람? 예? 박태환이었죠?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딴 생각할까봐. 그래, 박태환이 딱 이렇게 뭐 800m나 1000m, 1200m 할 때 쭉 가는 게 없잖아요. 1.2km 되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턴 하잖아요. 턴 어라운드 하잖아요. 또 물속에서 또 돌잖아요. 방향이 바뀌죠? 바뀌는데 합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방향이 바뀌는 걸 말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과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회개하는 건데 우리는 후회만 하고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후회만 해요. 삶은 하나도 안 달라져요. 작년도 똑같고 재작년도 똑같고 심지어는 예수 믿을 때와 안 믿을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버킷 리스트는 회개하는 거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라.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새로운 탄생을 말해요. 중생이죠. 그래서 거듭남, 새롭게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의 내 삶의 모습은 이제 온데갈 데도 없어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닌 것 같고 못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도 아리까리하고 남들이 봐도 아리까리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 했던 못된 습성 그대로 갖고 교회까지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늘 얘기해요. 너네들 신앙 좋다는 말 듣지 말고 성품 좋다는 애들 찾아라. 성품이 좋으면 신앙이 일단 들어가면 좋은 신앙의 성품을 갖는다. 성품이 개떡 같으면요 신앙을 가져도 개떡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성품을 봐라. 성품을. 화낼 때 어떻게 하는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배려하는지, 약자들에게 어떻게 태도를 보이는지, 돈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약속은 어떻게 지키는지, 말은 얼마나 거칠게 하지 않은지, 행동은 어떻게 젠틀하게 하는지 봐라. 그리고 결정해라. 신앙이 좀 부족해도 일단 교회 생활하는 애들이라면 성품 좋으면 나중에 변할 수 있지만 성품이 이상한데 나는 아버지가 누구고 나는 뭐 어느 집안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난 모태신앙이고 나는 4대째 5대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 다 하나도 믿지 말아라. 하나도 믿지 말아라. 그것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도 목사님 아들이라고 믿고 결혼했더니 완전히 막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게 깨졌어요. 애들 고아원 보내고. 아이고, 그럴 수가 있나. 그 자매 말은 가관이죠. 나는 목사님 아들이라서 좋은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거 말하면 뭐 하겠어요, 그거. 당사자를 보고 해야지 그 사람 가문 보고 결정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꼭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회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까지 사는 방식으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좀 달라진 삶을.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뛰면 뭐해요? 뛰면 뛸수록 거리가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데 뛰면 뛸수록 뭐 하겠어요? 시간만 보내고 앉아있으면 나중에 돌이키려면 더 힘든데, 그 방향이 맞아야 돼요. 방향이 다, 주님이 원하는 삶의 방향을 다 맞아야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길이라고 하는 건 다 삶의 스타일을 말해요. 삶의 방식을 말해요. 너희들의 길이,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제대로 된 방향인지, 그러니까 옳은 길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열심히 주를 위한다고 사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해만 입히는데요, 뭐. 하나님의 나라에 해만 입히는데요, 뭐 한다고 우리가 힘을 내면서 돈을 투자하며 살겠어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 방향은요, 제가 어릴 때 좀 개구장이었었어요. 부모님 말씀은 잘 들으면서 개구장이 짓을 많이. 제가 언젠가 얘기했듯이 백년산에 1976년도인가 75년도에 산불이 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백년산에. 그 제가 낸 불이라니까요, 그거. 제가 냈어요, 그거. 76년도인 것 같기도 해요. 6년도인가 5년도 때. 동네 형아들이, 그때 저희 아버님 교회 다니시기 전이니까 저보고 우리랑 같이 놀려면 집에 가서 담배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담배 피게, 형들이, 동네 형들이. 저는 난가동에 사는데 아마 그 형들은 북가도동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담배를 갖고 오라는데 집에서 이제 아버님 담배를 갖고 오고 성냥 갖고 오고 이렇게. 그래서 저 백년산 올라가면 백년사 가는 길에 무덤이 이렇게 서너 개 있는, 무덤이 있는 자리가 있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숨어서 형들은 담배 피우고 저는 망보고 이렇게 동네 형들이. 그러다가 나보고 펴보라 그랬는데 나는 그때도 지금도 싫은 건 싫은 거예요. 나는 싫어요. 그랬더니 막 형들이 강제로 막 하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담배불이 떨어졌어요. 산소에 붙었네, 산소에. 그때 70년도에 그 산소 타면서 그 주위가 막 타고 그랬던 거 저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때 그 무덤 주인은 어느 날 성묘로 와봤더니 새까맣게 탄, 아니 아버님 어쩌다 이렇게 검은 머리가 되셨어요? 그렇게 해갖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 다 태우고 그 옆에 이렇게 쭉 타고. 야,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그 불 끈다고 막, 야, 진짜 그 불 잡느라고 막 내가 스님한테도 도움을 청하러 막 갈 뻔했어요. 근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한 거 다 기억 안 나고 우리 목사님 백년산에 불태 때 그것만 기억나죠?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나도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고 그것만 기억나네. 근데 여러분, 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불 내는 게 아니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회개할 거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될 거를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거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예물을 이렇게 갖고 막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이제 막 예물을 드리려고 딱 하는데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게 생각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그 내비두고 빨리 가갖고 그 사람과 화해한 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관계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가장 기억에 생각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게 혹은 또 모르게 사람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요즘은 2층에 많이 앉아 계시더라.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제가 말이나 행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한 거 있으면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사과하고 싶어요. 뭐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과하는 게 왜 저런 태도야? 그러실까봐 내가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아주 꾸중 듣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나 목회하느라 그랬는데요. 야 그래도 그렇지. 누구 마음 아프게 하면 되냐?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저는요 누구 마음 아프게 한 건 하나도 기억 안 나고요. 누구 때문에 마음 아픈 것만 기억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그러실걸요? 저도 그런데. 근데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잔머리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교활한 행동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잠 못 들게 하고 그랬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빨리 해결하세요. 버킷리스트 제일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리면 천국이 가까웠는지 아냐? 알고 있냐? 그러면 빨리 회개해라. 이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난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3절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됐죠. 회개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오늘 본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놓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 일렀으니까 그 말 소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세요. 개인적인 종말이나 온 세상의 우주적인 종말이 지금 오고 있잖아요. 오고 있는 게 종말이죠. 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 천국을 맞이하게 될 죽음을 맞이하게 될 내가 해야 될 가장 소망몽동 1호 회개해야 된다. 그럼 뭐 해야 되냐?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을 해라. 주님이 오실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이 말은 누가복음 3장 5절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모든 골짜기가요 메워져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요. 깊은 웅덩이가 메꿔지고 높은 곳은 낮아진다고요?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굽어지고 험한 길이 막 꼬불꼬불 평탄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좀 더 풀었었죠.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를 간단하게 지금 마태복음은 썼지만 누가복음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썼어요.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래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의 예언에 나와요. 이사야 40장 3절 4절에 딱 그런 말이 나와요. 네,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야 이렇게 큰 간격
시간의 간격에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러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는지라.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렸어요. 이 얘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얘기했더니 그 말 들었지? 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오실 길을 곧게 해라. 골짜기 메꿔라. 높은 것은 낮춰라. 꼬불꼬불한 거는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해라. 뭘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한 사람 맞아요. 그것과 상관없으면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주의 일을 위해 여러분이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사람 맞아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맞춰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고, 내가 은퇴하고 놀러나 다녀야지, 내 돈 갖고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녀야지, 자녀들 집 한 채씩은 남겨줘야지. 그런데 관심을 기울인다면 방향이 제대로 맞춰진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한 후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 기독교 서클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예배 시간에 했잖아요. 거기서 조이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목사님, 아주 잘생긴 목사님이 대표이셨는데요. 조이 선교회의 모토가 조이잖아요. J-O-Y. 조이가 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이에서 J는 Jesus first예요. 예수님 먼저. 조이에서 O는 other second예요.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 조이에서 Y는 you rest 혹은 third예요. 너는 맨 마지막이야. 예수님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을 위한 게 두 번째고, 야, 너 자신을 위한 삶은 세 번째야. 그래야 참 기쁨이 오지. 그게 조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이 선교의 모토였죠.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이 방향이 전환돼서 진짜 회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일이라면 첫 번째예요. 예수님 일이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면 두 번째예요. 그리고 너 자신, 나 자신을 위한 삶인 건 세 번째예요.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세요?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거, 내 이름이나 내 명예 이런 건 두 번째고, 세 번째고, 아니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죠. 교회만 편안하면 되죠. 주님의 이름만 높아지면 되는 거죠. Jesus first.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막 바뀌어져 가지고 you first, others second, Jesus third 혹은 last 돌려버리면 여러분 후회는 많이 했지만 회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여러분은 잘 아실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게 주의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일까? 답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많은 원리들로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항상 내가 먼저죠. 그리고 주님은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며 주님을 제일 앞세운 것처럼 말은 하는데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렇게 우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 생겼는데 이거 뭐 해다 쓸까?
예수님? 첫 번째. 다른 사람 도와줄까? 두 번째. 에이, 맛있는 거 먹자. 세 번째. 이거 생겼는데 어떡할까? 내가 먹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주님께 낼 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교회에다 헌금할 돈이 어디 있어요? 내 먹기 바쁜데.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은 뭐가 문제예요? 내 자존심과 내 감정이 문제지. 내가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 건 내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하면 뭐겠어요? 다른 사람은 그 소리 듣고 오늘 말했던 것처럼 망하는데, 그 말 듣고. 회개하는 것과 후회하는 건 달라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의 버킷리스트의 최우선순위에 둘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삶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진 자의 특징은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거죠.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을 첫 번째로 모시는 게 뭐예요?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4절과 8절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요한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4절.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회개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요한이 얘기해요. 뭐냐면 요한은 그렇게 살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는 말을 듣고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대로 모여들었어요.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세례 베푸는 대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10의 1조도 정확하게 구분하고 기도할 때 쫙 시장하기 위해서 멋지게 기도하고 나는 저들 세례와는 다릅니다. 옷도 그냥 막 이런 거 걸어다니면서 막 아이고 그런 자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도 않고 회개했다고 세례받으러 오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회개는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지식 아이고 그거 갖고 안 돼요. 예배 행위 그거 갖고 안 돼요. 난 바리새인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안 돼요. 성경 박사예요. 안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안 돼요. 그거 다 안 돼요. 누가 너희들한테 진노를 피하라고 그러더냐? 니네들 회개했다고 세례받으라고 그러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평소에 욕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말이 잘 안 나오네.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해주고 있는데 요한은 낙타의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연예인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하영재 목사님이 구봉서 장로님 전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영재 목사님이 구봉서 장로님, 그 당시 장로님 전이죠.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분을 전도를 해서 구봉서 장로님 그 댁에서 모였다고는 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구봉서 장로님이 구봉서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자기 방에서 막 소용부하는 소리를 들리더래요. 막 쫓아내려고 그랬더니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가 무서운가 봐요. 구봉서 그 부인이 당신이 나가라고 우리 공부하고 있다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는데 그 당시 때 겨울이어갖고 그 방만 온도를 넣었는데 추워갖고 밖에서 막 떨고 있다가 그래도 추워서 안 되게 해서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면서 성경 공부하는 걸 들었다네요.
책에서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은 뭐 떡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 석정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로얄 젤리만 먹고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이.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장로님이 된 후에는 어떤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남편도 없이 배가 불러오는지 그거 진짜 못 믿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그랬더니 구봉서 장로님이 남편이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임마 막 그랬다네요. 그 남편이 배불렀지만은 괜찮다는데 네가 왜 나다냐 네가. 그래서 막 그랬다네요. 그래서 내가 맞지 남편이 괜찮다는데 지금 네가 왜 왜 여자가 배불렀는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배불렀는지 왜 네가 왜 따져 임마 막 그랬대요. 변했죠, 그렇죠? 변했죠.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곽규석 목사님 아드님은 제가 미국 시카고에 있을 때 교제를 했었어요. 그분은 곽규석 그때 강도사님이었는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복음성 찬양을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됐다고 했는데 그분을 통해서도 곽규석 목사님 그때 성형부 했던 얘기들을 몇 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뭐 쇼 있었잖아요. 토요일 날 후라이보이 곽규석입니다 하고 막 그랬잖아요. 후라이만 까던 후라이보이가 목사님이 돼갖고요. 얼마나 사역을 했는데요. 그 아들도 목사님인데 다르죠. 만약에 그분이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분의 자녀들 뭐 했겠어요 지금? 아마 엉망진창이었을걸요. 내가 볼 땐 그 곽규석 목사님 아들 끼가 있어 보이던데 그때 보니까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예수 끼가 막 보이더라고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한테도 CD를 만들어서 줬는데요. CD 나온 거 다르죠. 요한은 낙타털 옷 입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음식은 메뚜기 잡아먹었어요. 길에 있는 꿀 먹었어요. 괜찮아요. 천국 가까웠는데 뭐 이게 뭐야. 괜찮지. 보세요. 천국을 인식하며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뭘 먹고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신경 별로 안 써요. 왜냐하면 천국 가까웠는데. 근데 천국과 먼 사람은 그거 신경 써요. 남이 내게 뭐라 그럴까? 좋은 거 먹어야지. 멋진 거 입어야지. 오랜만에 그냥 돈 모아갖고 그냥 멋진 거 사고 딱 교회 왔더니 누가 딱 입고 오니까 기분이 딱 나빠져갖고 딱 던져버리고 또 다른 거 사고 막 그딴 짓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그 회개한 사람 아니죠. 천국이 바로 앞에 있다고 믿는 사람 아니죠. 삶의 태도가 그렇게 살는 건 아니겠죠. 내일 당장 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는 내가 용서 못해. 막 네 죽고 나 죽자. 막 너 죽고 너 안 죽으면 나도 안 죽을 거야. 너 죽어야 나 죽어. 막 이렇게 하면 막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버킷리스트 맨 위에 회개하라 이렇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딱 두 가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딱 두 가지요. 딱 두 가지. 성경에 보니까 딱 두 가지예요. 자, 첫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너 예수님 믿냐?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니? 그거 딱 하나 여쭤볼 거고 물어보실 거고 또 하나는 내가 네게 준 것 같고 날 위해 어떻게 살았니? 그거 딱 물어보실 것 같아. 왜냐하면 천국의 상급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의 상과 벌이 나뉘어지거든요. 그것은 천국 심판대 앞에서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구원에 대한 거죠.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그 달란트는 외모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지위도 될 수 있고 능력도 될 수 있고 외국어 능력도 될 수 있고 뭐 좋은 집안도 될 수 있고 아무튼 그거예요. 근데 그것 갖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니? 보여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상급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급 때문에. 예수 믿었니? 구원은 받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준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좀 보여줄래? 예, 나는요, 하나님 주신 돈 가지고 이 지구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북가자정에서도 제일 좋은 아파트 살았어요. 제일 좋은 학교 나왔고요. 학위도 2개씩이나 있거든요. 아이, 그래. 근데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줬지. 재물 권세도 줬고, 권세도 주고,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고, 공부를 잘할 수도 있게 해주고, 운동도 잘할 수 있게 해줬잖아. 근데 그것 갖고 날 위해 뭘 했냐 이거죠. 널 위해 하는 거 말고 날 위해 뭘 했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했냐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은 천국 상급이 나뉘어져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그건 첫 번째 결정됐고, 두 번째는 그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냐 이거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난요, 주님, 내 성품이 막 불같은데도요,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고 친절하고 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자는 다른 사람을 덮어주는 거 믿고, 나 진짜 성격이 불같고 정말 나는 막 그렇지만 나 어떤 사람 용서했어요. 잘했죠? 이야, 잘했다. 하나님, 난요 열심히 일해서요 돈을 벌었는데, 그거 내가 여기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요, 교회도 몇 개 세우고요, 교회가 어렵다 그러면 막 그냥 헌금 막 아무도 모르게 헌금 팍 하고요, 목사님 아프다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요, 막 그랬죠. 잘했는데 전요, 제가 갖고 있는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요, 단기 선교 가갖고 막 통역 막 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거 물어보실 거예요. 다름없이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두 가지 딱 물어보실 거예요. 예수 믿냐? 내가 내게 준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냐? 딱 그래야 구원과 상급에 대한 문제가 결정되니까 딱 2개 물어보실 것 같아요. 딴 거 안 물어보세요. 야, 너 직분이 뭐였냐? 재산이 얼마였냐? 절대 안 물어보십니다. 절대 안 물어보세요.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도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 거 안 물어보세요. 예수 믿었냐? 내가 너에게 준 것 갖고 어떻게 살았냐? 그 딱 2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정신을 차리니까. 회개를 해야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회개 안 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주님과 관계가 정성적이지 않은데 자꾸 주의를 하는 게 제일 무섭다니까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목사처럼 무서운 거 없고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장로님처럼 무서운 거 없고요. 주님을 진짜로 만나지 않은 안수집사님이나 권사님처럼 무서운 사람들 없어요. 방향이 다르니까,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게 같아야 되는데, 한 주님을 믿는데도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회개하는 게 더 급해요. 방향이 바로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봐라, 난 낙타털 옷 입고 난 메뚜기 먹고 석청 사서, 왜 그런지 아냐? 주님 오실 건데 뭐.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던 세례 요한은, 방식은 무시무시한 방식이지만 목이 잘려서 빨리 하나님 나라 갑니다. 얼마나 천국을 그리워했는지 요한은 머리가 잘려서 금방 가죠. 그렇게 설교한 후에 옥에 갇혀서 헤로디아의 춤의 대가로 목이 잘려 죽잖아요. 멋졌어요. 오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 속에 계속 던져줘야 돼요. 천국에 가까운 거 믿냐? 너 죽지 분명히.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시기도 정할 수가 없어요. 내일 당장 죽을지, 이 기구에서 나가다가 죽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버킷리스트에 제일 처음 두어야 할 것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방향을 제대로 잡으세요. 엉뚱하게 살지 말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또 놀라운 보충 설명을 하세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충 설명을 하세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회개의 열매는 없으나 회개의 증표로 세례나 받았어, 난 세례 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얻으려고 막 다가왔던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속으로 9절,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선택받은 자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구원은 자연적인 상속에 의해 전달되어지는 자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나는 세례 받았어, 우리 아버지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야, 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야, 난 장로야, 나는 권사야, 나는 안수집사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지, 그렇게 말하는지, 그렇게 삶의 방향이 맞는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직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저는 뭐 나무꾼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요, 땔감하는 나무도 그냥 둬요. 크게 둬요. 그냥 다가 좀 땔감할 쯤 되면 잘라버리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악인이 오래 살아요. 그럴 수 있죠. 나중에 불쏘시개 오래 타도록 말이에요. 오래 타도록 그냥 그래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멋대로 살아봐. 멋대로 한번 살아보고 나중에 불쏘시개 삼을 테니까는. 맞죠? 12절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최후 심판날 알곡과 쭉정이는 꼭 구분될 겁니다. 꼭 구분돼요. 쭉정이가 알곡 속에 섞여 있어도 꼭 구분되죠. 심판의 바람이 불면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죠. 불에 태운다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후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속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모으고,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의 명단에는, 소망 목록에는 뭐가 적혀 있는 것입니까? 뭐가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뭐가 여러분들을 살게 해주시고 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다가는 어느 날, 준비되지 않은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버킷리스트 제 1번 순위에 오늘 당장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뭐 다 똑같죠. 뭐 우리 누가 더 나쁘고 덜 나쁜 사람이 있겠나요? 다 똑같죠. 하나님의 음악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죽기 전 하고 싶은 게 뭐 있으세요? 제일 처음에 적혀져 있는 게 뭔가요?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주님의 것으로. 맨 위에 회개를 올려놓을 생각은 없으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 속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못 속이고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일 확률이 많습니다. 오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주님의 두 가지 질문 앞에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요. 꼭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의 방향이 꼭 제대로 주께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교회 생활도 힘들고 매일매일 사는 것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부부간에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주께 맞춰주면요 그때부터 잘 풀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입으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